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아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한쪽에는 심판이라는 사랑, 한쪽에 심판이라는 진노, 또 한쪽에는 또 용서라는 긍휼. 하나님 어떻게 두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억압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까? 시편 9장 8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저렇게 딱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무섭게, 잔인하게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애굽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팔려온 노예가 아니고요.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포악한 지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우받고 존경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왜냐?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나라 강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신 은혜를 이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이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포악 속에, 이러한 억압 속에, 이러한 차별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줄 거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줄 거고, 그들의 이 불의한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왜 공의의 하나님인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냥 예수님 안 보내고 그냥 우리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왜냐? 죄는 두고 죄의 벌은 그대로 두고 그냥 자유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스스로 어기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벌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살펴보면 오늘 점심도 안 먹는데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플 거니까 간단하게 10가지 재앙, 일주일간 있었던 재앙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어요. 저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신기한 거는 저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래서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느냐?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여기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에, 온 그릇에, 온 음식에 파리가 들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이란 지역은 파리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구별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이때부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드디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피조물에, 가축에, 죄 없는 가축들이 애굽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성 종기가 가축과 사람에게 다 발생합니다. 악성 종기가.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대항하던 신하들,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서 이들도 신음하고 이들도 바로 앞에 이제 나오지 못하면서 바로로부터 그의 권력과 그의 고난이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 재앙이 악성 종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우박이 온 땅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집에 들여서 이 우박 재앙을 피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재앙이 언제냐? 우박 재앙이고 굉장히 두려운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재앙부터는 이제는 바로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이때부터는 신하들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는 너희들 가라, 나가라. 대신에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온 땅에 흑암이 내립니다. 그래서 다 더듬어야 살 수 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재앙이 3일간 흑암이 9번째 재앙으로 내리는데, 이때 바로는 뭐라고 하느냐? 어른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던 그 바로가 이제는 좀 더 이제 겁을 먹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대신에 뭐는 데리고 가지 마라. 가축은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심령의 변화가.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첩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되는 것을 다 하나님 거두어가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때 바로는 항복하게 되는데, 본문 중에 특이점은 뭐냐? 이 10번째 재앙을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직접 내린 재앙이 뭐냐? 10번째 재앙입니다.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애굽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바로는 항복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저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을 저 10가지 재앙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해가는 모습이 저 10가지 재앙의 모습이고, 또 특징이 뭐냐? 이전보다 이후의 재앙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점점 황폐져 가게 하는 것이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모습.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느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바로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는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 내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10장 11절. 자, 10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저게 8번째 재앙에 있었던 후에 바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양심의 어떤 감정에, 그 양심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꼭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회유합니다. 회유. 마귀는 그 마음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한다?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 그래서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모두가 나가라고 너에게 말했지만,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 어른들만 나가. 아이들은 두고 가. 그래도 괜찮아. 너희 집은 두고 가. 너희 가축들도 두고 가. 그냥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면 돼. 광야 힘들잖아. 광야에 집이 있냐, 밭이 있냐, 가축을 키울 수 있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장정만 데리고 나가서 돌아와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불신앙의 위치를 선택하려는 자에게 늘 회유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마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누가 말한 거냐? 바로가 말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바로에게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어떻게 심하느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한 번만 기도해 주지 않겠니?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바로가 변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바로가 회개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바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신하는 자에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예, 기만하게 합니다. 눈을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모면하게 합니다. 그때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획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하게 합니다. 그냥 후회의 단계에서 머물게 합니다. 행동으로 다시금 되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기만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죄가 지적당할 때 온전히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척 그냥 후회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눈속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속임하는지 기만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눈속임하고 기만하면 그 뒤에는 더 완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 주는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바로에게, 불신앙자에게 마귀가 주는 모습은 뭐냐?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집착하게 합니다. 오늘 무엇을 집착합니까? 바로가 양과 소에 집착합니다. 양과 소에 집착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않는 자들, 불신앙에 작동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집착을 못 부려요. 고집을 못 부립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고집을 못 버립니다. 저게 언제 재앙이냐? 장자의 죽음 전에 재앙이었어요. 저때 바로가 돌아섰다면, 저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자기의 장자 죽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꼭 보면 회유하고 그때 위기만 벗어나라고 유혹하고 그 마지막 집착을 못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모습은 꼭 불신앙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멀어져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회유하게 하고 위기만 벗어나라고 하고 계산하라고 고집 버리지 못하도록 너무 아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봐라 하나님이 바로를 조정했잖아. 야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이 바로 마음 조정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출발은 어디 있느냐? 바로의 자유의지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셨어요. 바로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처럼 조정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유의지 주셨어요.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의미는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 설명합니다. 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자, 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 악의 지배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무엇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망하고 뭔가 내 인생에 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심판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은 뭐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행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완악해져 갑니다. 조그만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사람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심판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악을 행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저게 바로 바로의 지금 배망입니다. 바로의 배망.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완악하게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반대로 그 완악한 것에서 되돌리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는 자를 다시금 상실한 마음에서 회복시키시사 소망이 있는 마음으로, 희망이 있는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냐?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기뻐합니까? 주님 두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바로와 반대되는 인물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반대로 믿음 안에 자신은 무능하고 자신은 약하지만, 기억나시죠? 모세의 고백.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주님, 나는 말을 못해요. 주님,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던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하는 가운데 모세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두는 그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금요일날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니까 분노를 냅니다. 분노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다시금 내 얼굴 보는 날에는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누가?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의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의 모세, 광야 가운데 있던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무서워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당신이 나를 보는 날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로 여러분 지금 바로를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위와 힘이 있던 사람,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당당하게, 다시는 내가 당신 볼 일이 없을 거라고
화를 내면서 나오는 자가 누구였느냐? 모세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믿음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재앙을 거칠 때, 고난을 거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강력하게 하신다고, 점점 강력하게 하신다고. 내 미약하였으나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 나는 죽고 점점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재난을 거치면서, 이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80세 노인이에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위대하게 보일 끈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뭡니까? 살인자예요. 지명수배자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애국 나일강에 버려졌던 사생아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난을 거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더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점점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웃들 볼 때에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위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동안 모세의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더 핍박받고, 도리어 더 미움받습니다. 바로가 더욱더 악해집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닥치고 나자 어떻게 됐느냐? 하루아침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걷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그 땅, 노예의 땅에서, 핍박의 땅에서, 한숨의 땅에서, 눈물의 땅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망이 안 보입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올 동안 조금 나갔으면 되잖아요. 장전만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 나갔다가, 그 다음 가축 나갔다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세도 더욱 힘이 났겠죠. 근데 10가지 재앙 날 동안 하나도 안 변합니다. 돌이 악해집니다. 돌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잖아요. 맞아. 걷는 장정만 60만. 장정만 나갔습니까? 온 가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 거기다가 어디까지? 애굽 사람들이 온갖 배물과 보석과 돼지끈과 상여금까지 다 녹이게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술에 다 담아서 나가게 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 다 모세와 같은 자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믿는 자는 축복,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진심은 뭘까? 근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자연히 답을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국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돌림병이 오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기한이 있다. 되돌릴 기한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기한을 주셨어요. 우박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어떤 피할 길을 주셨느냐? 내 말을 듣고 지금 당장 들에 있는 가축을 집으로 모아들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째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날강에 다 던지게 하는 폐악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벌받아 마땅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기한도 주시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 가운데도 진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 뭐냐?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내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 길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살아야지, 나는 구원받아야지, 여기서 단순하게 끝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저게 어떤 의미인지.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저기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 이게 1차적 교훈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빛이라는 이미지에 제가 딱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축복, 저들은 저주, 우리는 살고 저들은 심판, 그게 아니었어요. 빛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었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듬거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것은 뭐냐? 그래,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었구나. 심판받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너희가 받은 빛을 비추고 전하고
따뜻하게 하며 살아라는 메시지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심판받아야 돼. 저들은 저렇게 행악을 행하니까 저주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야가 아니라. 저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부터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지팡이를 들고 심판해라고 할 때는, 재앙을 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들어가서 재앙을 줍니다. 구도가 그렇습니다. 모든 재앙을 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들어가서 때로는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재를 뿌리고, 때로는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고 재앙을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 안 하도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살려달라고 할 때는 모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해란 말 안 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재앙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판하라고 할 때는 명령 듣고 순종해서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모든 재앙이 끝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 궁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9번째 재앙에서, 한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까지 반복되는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이 다가오느냐? 모세처럼 해라는 것이죠.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9번째 재앙일 때는 너 다시는 내 보면 죽는다는 그런 협박까지 받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로마 궁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 하면서 희희닥거리고 있습니다. 침 뱉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로 달려가는 자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속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속히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 땅에는 무엇을 주셨더라? 흑암 가운데도 무엇을 주셨더라? 빛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고,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세상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건 인생을 되돌려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의 시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기도인데 다 같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자, 같이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비추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진심대로 살아가는, 회복시키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